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마지막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소유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이미 영생이 선물되었음을 알지 못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야 한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미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생명 없이 우리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낳자마자 죽어버렸으면 생명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낳으셨을 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의 생명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낳으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신적인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예수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조회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아쉬움이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본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존귀도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뿐만 아니라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머리 되심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형제로 만드셔서 우리를 모두 상속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너무나 또 귀한 절이죠. 그래서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세워졌음을,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로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자로 내려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엄청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요한일서는 온통 이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성령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성령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네. 성경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푸스케와는 분명 다른 생명이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조에라는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이제는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자세히 본 바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면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는 또 우리의 형제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생명이 있는 자끼리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르고 생명이 다르면 그 생명이 다른 자와는 사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생명을 나누고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지금 엄청 자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무지무지 답답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라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God has given us, has given, 현재 완료이죠.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한글 성경에도 보면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죠. 이미 주신 것과,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만 비로소 나중에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고 아들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여기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이미 현재적으로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우리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이 푸시케, 이 마이오스라는 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 생명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미 주어졌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피조물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예수 생명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은혜로 거저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입니다. 이미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미래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조건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들 깊이 오셔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생명이고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